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세상에 살면서 신비한 세계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세상에 살면서 신비한 세계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길죠? 그러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세상에 살면서 신비한 세계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세상에 살면서 신비한 세계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1부터 읽으시라고 하니까 다들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상한 설교 제목이 있지만 신비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요, 두 문장으로 이렇게 좀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로 이 내용 자체가 딱 요약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삶에 이유 없는 괴롭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내 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만한 이유가 없어요. 보면 이렇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단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손해를 끼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왕 반대한다고 시위를 하더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애굽 왕 바로가 자기가 불안해서, 자기가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면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겪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생각보다 그런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어떤 신부님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신부님, 아직 한국은 사회복지가 멀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사회복지사로 있는데 현실이 바뀌지가 않아요. 한국은 사회복지 이거 안 돼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2000년 동안 하셨는데 아직도 세상은 이 모양이야. 난 20년 동안 했는데 우리 한국은 안 돼요. 내가 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이 시대가 문제인가? 예수님이 그 하는 말,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일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구나. 저도 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요, 반대하고 어려움이 있는 게 꼭 내 잘못은 아니구나, 나만 억울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막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억울해, 이것도 있겠지만 어떤 억울함이 있냐면 자꾸 날 보고 괴롭히면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또 주변에서 날 그렇게 볼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요. 그런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 아픈 일이 찾아와도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그런 내가 잘못한 경우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니,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는 안 지었지만 뭐 다른 잘못은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실수했을 수도 있고, 굳이 또 광고 시간에 또 홍장로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홍장로님 또 오늘부터 절 싫어하실 수도 있고, 저희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내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주변을 보면 다 그래요. 우리 일상에도 이런 일들 비슷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짜 많이 찾아와요. 왜 뭐 한때 우리나라 막 사람들 막 사기치고 막 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유, 그걸 좀 더 잘 알아보고 하지. 100번 알아봐도 사기치려고 작정한 사람 한 사람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찾아와요.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뒤에서 막 괜히 뭐 빵빵거리고 막 클락션 울리고, 특히 요즘에 더 그렇죠. 이게 우회전 할 때 신호가 바뀌어 있으면 가면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자꾸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인가 또 내려가서 확인하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빵빵거리면 내려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 억울한 일이 있어요. 누군가 화를 내고 막 나한테 막 그렇게 하면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없나, 내가 잘못한 건 없나, 차선이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차선은 아닌가. 근데 뭐 있다면 사과하면 되지만,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풀어지든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상한 일 투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선하게 되어 있는데도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많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혹시 직장생활 하는데 이 목사님 나를 괴롭힌 사람 있나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정상이에요. 목사님이 진짜 우리 직장을 몰라서 그런데요, 진짜 우리 직장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한 8명이 모여있는데 정상이 아닌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정상이에요. 근데 8명이 모였는데 정상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어쩌면 이상한 세상, 납득 안 되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내 삶에서 반대하고 나를 막아선다고 해서 그게 꼭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막아선다고 해서 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대가 꼭 빨간 신호등은 아닙니다. 바로 그저께죠.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가서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거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오라 그랬어요. 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 가는 걸음을 멈춰야 할까요? 아니죠. 반대가 있고 그 성읍은 강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처럼 너무 힘이 셀도 보여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멈출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반대와 상황의 어려움이 신앙을 멈출 빨간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도 여기까지구나 하고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은 결코 빨간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라보세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바로 왕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국고성을 짓겠다 그러는데 나라에 큰 창고 말하거든요. 창고 짓는 일에 동원시키고 흙 이기는 일, 농사 짓는 일, 농사는 안 지어본 사람이 항상 짓겠다고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시골에 가서 농사 지어보겠다, 1년만 지어보면 다시 돌아온대요. 그렇게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막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멈출 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요, 다 내 편이 되던가요? 아니요. 잘한다고 하면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걸 왜 저렇게 하냐면 나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없던데요. 두 가지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나 아직도 새신자거나. 새신자는 뭘 해도 새신자는 밥만 잘 먹어도 되게 이쁘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렁설렁하니까 안 힘든 거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고 힘듦의 연속이다. 섬기고 봉사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고 내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게 불편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했던 바로 왕처럼, 아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잘하는데 형편이 되니까 그렇죠, 난 몸도 아프고 내 상황도 안 맞고, 그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가 왔을 때는요, 멈춰야 할 순간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멈춰야 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빨간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파란불이 켜진 겁니다. 목사님, 저 그래서 기도도 해봤고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해봤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달라지던데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지혜를 구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는 내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멈추면 됩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고요,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멈추라 그러면 그 자리는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모두가 내 편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 반대를 보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걸어가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바로왕은 괴롭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린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는 신비한 은혜,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의 파라오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요. 어떻게든 그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정도 결정했으면 줄어야죠. 그 정도로 탄압했으면 뭔가 어려움이 있고 자꾸 숫자가 약해져야 되는데 더 번성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더 번성하게 하시는 그 신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는 애굽이고요, 애굽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파라오의 지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가요, 일본을 가든지 아니면 유럽을 가든지 베트남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국적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생활해서 직장에 가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함께 있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해도, 지금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상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 꼽으라면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럼 절반은 맞췄어요. 대한민국 딱 북쪽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것도 우리나라긴 한데 북한이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거기는 기독교를 탄압하면 공산주의니까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라는 건 정신적인 세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당연히 탄압을 합니다. 그렇게 탄압을 했으니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잔재는 다 사라지고 그 역사는 다 없어지고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탄압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통계상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탄압을 해도 복음이 다 사라지지 않는,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신비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제가 실제로 북한에서 나오신 그 지하교회 성도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신앙과 대화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접촉하게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도 못 들었대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하고 성경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받지도 못했대요. 딱 하나, 주기도문만 외웠대요. 그리고 가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아서 혼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혼자 부엌에 가서 눈 감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10번 외운대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물질이든 뭐든 거기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시장으로 가서 정말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그냥 주고 온대요. 누가 박해를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해서 무슨 힘이 있을까? 시간은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신비한 세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될 때가 잘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이라서 바쁘고, 이건 이런 일이라서 바쁘고.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아이들이 고3 됐다고 이제 고3 되니까 뭐 신앙 다 미루고 이거 다 미루고, 그렇지 마라. 우리는 알잖아요. 고3보다 더 힘든 일이 매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도 성도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이상한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도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무리 강하게 막아서도 성도의 믿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의 도약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게 오히려 그의 약점이 돼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면 그게 내 약점이 돼요. 내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니까 자녀 때문에 늘 아프잖아요. 아, 내가 돈 때문에 늘 힘들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그의 약점이 돼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쫙 살펴보는데 그의 신앙 말고는 트집 잡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폐하, 저희가 한 가지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리들이 원해요. 그게 무슨 법률인데,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은 왕께는 말고 다른 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아, 왕만 높아지셔야죠. 왕께 구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한 달 특별 왕 섬김 기간,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자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게 사실은 다니엘을 잡으려는 함정이었잖아요. 다니엘은 그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된 것을 알고 집에 가서 조금 더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성도는요, 내 삶의 믿음으로 도약할 때 내 삶을 지키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정말 이상하게 우리 공격할 때가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억가라고 그래요. 억가. 좀 이게 순화해서 표현하면 억지로 깎아내린다 정도로 좀 나름 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저를 억가하는 것 같아요. 몸도 아픈데 뭐 직장에서도 힘들고 친구들과도 관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막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일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정상이구나. 어려움은 혼자 오지 않아요. 항상 친구들 데리고 와요.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는데 그때도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을 때요,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빌론이 공격하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이게 히브리어 의미로 보면 그냥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거 누가 막겠냐.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거 누가 막겠습니까? 사방에서는 틀어쥐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손을 펴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성도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막아선다고 해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놀랍게 일하실 거니까.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니까 자꾸 내가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니까 자꾸 그 상황 가운데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못마땅해 해가지고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들고 놓고, 야, 너희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막아서냐? 나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랬더니 그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가말리엘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인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아무리 잘 돼도 무너질 거다. 그런데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어떻게 방해를 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르면 그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이런 갈등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상황과 형편을 보면 막 계속 힘들어진 상황 보면 좀 주눅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챙기고 싶은 또 내 개인적인 삶들도 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이전에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한번 거절했는데 하나님 다시 말씀 안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절했는데도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거절했는데도 또 말씀하시고, 거절했는데도 또 말씀하시면 그냥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어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주심이 있어요. 지난 3월 6일 우리 강청자 원로 사모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 때문에 내려가서 또 함께 예배한 성도님들 이제 있으신데,
이제 서울에서 뭐 금요일 날 밤늦게 이제 내려왔죠. 그러니 토요일 날 새벽 1시, 2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천국 시상식 중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 상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끝까지 그렇게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우리 강청자 원로 사모님의 장례 예배지만 장례식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시상식 중이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견디고 계십니까? 힘든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도약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장례식이 천국 시상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견딘 삶, 이 땅에서 때로는 바로 왕처럼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상황이 어렵게 와도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성도의 시선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혀요. 우리 삶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그런 이상한 세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국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